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닥치는 대로 살기와 비전으로부터 살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선언이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으면 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으면 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초에서 보이는 세계가 규정되고 있음을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궁극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래 뜻은 그냥 하나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를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가르침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다란 말은요, 죄를 버리고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무엇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돌이키는 건 방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두 번째 회개가 뭐냐면 회개의 원래 뜻이 이겁니다.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새로운 멘탈리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다스려진다라는 멘탈리티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는 왕국보다 더 우월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는 세계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세력임을 깨닫는 멘탈리티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at han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주변에 다가와 있는데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at hand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손을 뻗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보이는 일들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이미 보이지 않게 찾아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그 통치는 가까이 와 있고, 그러나 at hand,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것을 향해 침노에 들어갈 때, 그것을 향해 reach out 할 때 그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주변에 넘실거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폭풍에 반응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부족에 반응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에 반응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궁극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보이는 왕국을 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국의 그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프로치 하셨어요. 손을 뻗으셨어요. 그것을 끌어내려 그것으로 살아갈 때 더 열등한 세상은 그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가 영어로 change your mind,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야동 회개한 거 잘했어. 너희가 거짓말 회개한 거 잘했어. 너희가 잘못된 일을 그만두는 거에서 잘했어. 근데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앞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지만 너희의 삶 주변에 넘실거리고 있어. 그분은 말씀하고 일하고 계셔. Change your mind, 생각을 바꿔 그분에게 반응하여서 그분으로부터 살아서 이 보이는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왕국의 통로로 살아.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 여러분, 우리 안에 멘탈리티가 바뀌는 회개가 필요함을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4년 전에 교회의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분이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분은 마치 무언가에 약간 사로잡힌 것처럼 강단에서 얘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산 위의 말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 즉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즉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 가둬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등경 위에 들어올려 많은 사람을 비추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건물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더 크고 넓은 건물로 나아가셔서 사람들을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등불을 등경 위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1000석 이상의 건물을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울 땅값이 얼마인지, 이분이 한국분이 아니셨어요. 서울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목사님? 그리고 이 생개척으로 일어난 교회가 1000석 이상의 건물을 서울이나 이 서울 근교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여건이라는 걸 모르시지 않습니까? 한국 여건을 모르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제 마음속에서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성도들은 그 말에 막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의 소리를 그분이 들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마음속에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신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왕국이 보이는 세계에 진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월한 세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선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운영비에 대해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큰 자본이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선 저는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분의 말과 각도는요, 제 안에 있는 유물론자적 사고와 정확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at your hand, 여러분의 손에 닿을 듯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항변하겠어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왕국을 향해 손을 뻗으십시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으신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다 뻗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목사인데 저만 안 뻗어요? 저 맨 앞에 앉아 있어요. 저도 뻗었습니다. 그럼 제 안에 있는 유물론자가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왕국에 손을 뻗어서 뭘? 그러더니 거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잡으세요. 또 다 잡는 겁니다. 끌어내리세요. 그래서 저도 막 같이 끌어내렸습니다. 성도들은 막 환호하고 제 안에 있는 유물론자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한 달 뒤에 코로나가 들이닥쳤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가 닫혔습니다. 교회가 가장 활성적으로 활동할 때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인데 현장에 모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그 일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1200석이 넘는 건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 현장에 아무도 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봉헌 초청을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계약하고 진행할 수 있는 필요 금액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이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며 그때 끌어내려지긴 했구나 하고 저의 믿음이 생활비에서 운영비에서 건물의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저의 유물론자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도시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과 말씀하심은 우리의 삶 도처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물론적 사고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용 가능한 자원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라는 열등한 차원에 종속되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 침노에 들어갑시다. 그 나라를 향해 손을 뻗읍시다. 그 나라를 끌어내려 이 땅에 시위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일스 멀로라는 아주 세계적인 리더십을 가르치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비전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 마일스 멀로의 친구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그는 썼습니다. 이 제시라는 친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비전이 열려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그런 어떤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의 한쪽에 엄청난 대형 창고들이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대형 창고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형 창고들마다 이름이 붙어 있고 그 건물 중에 하나는 제시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 저기 보기 원하냐? 하셔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창고에 거대한 물류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 높은 천장까지 물건이 가득히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쪽 구석의 창고를 보니까 작은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빈 공간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비전 속에서요. 그것은 네가 기도해서 가져간 물건이다. 가져간 물건의 빈자리다 이거죠. 마일스 멀로는 제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된 창고에 있는 걸 깨끗이 비우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한 번도 강구해 보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이름의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며 다양한 손실을 경험합니다. 관계를 잃기도 합니다.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자산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손실보다 가장 가슴 아픈 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손실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거대한 창고와의 연결이 손실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삶의
열린 문들, 기회들이 손실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실거리며 우리 주변에 찾아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보이는 세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왕국이란 절대 기회를, 그 절대 자원을, 그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근간을 손실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만큼 아프고 아쉬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킹덤 멘탈리티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요 이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문장 속에 있는 그 엄청난 단어들을 보십시오. 풍성함, 위력, 크심. 여러분, 이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 생소하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큰 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우리의 삶의 눈을 가리고 있는 유물론적 사고의 눈가리개들이 벗겨져야 한다. 그 마인드셋이 회개되어져야 한다. 믿음의 눈이 밝아져 보이지 않는 차원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주실 줄 아는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at your hand, 그분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을 갈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의 자원을 향해 갈망하며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향해 갈망하며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주변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눈이 열려 보아야 한다. 우리가 지상에서 해봤던 어떤 관계도, 어떤 기회도, 어떤 자원도요, 그 커넥션에 의해 넘치도록 역전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한, 보이는 세계에서 경험한 어떤 상실, 어떤 손실, 어떤 실패도요, 하나님과의 왕국과의 커넥션에서 역전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풍성하고 위력 넘치고 지극히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왕국을 본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건물이라는 것에 대한 유물론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 넘실거리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습니다. 그분의 뜻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창고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손을 뻗도록 우리를 유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손을 뻗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주변에 넘실거리고 있어요. 아멘. 분명 이거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유물론자적 사고가 비명을 지를 겁니다. 보란 듯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손을 뻗으세요. 그분의 임재를 향해서, 그분의 창고를 향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끌어내리세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게 믿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늘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다시 말해 풍성함, 위력, 크심이라는 놀라운 단어들 맨 앞에 있는 말을 우리가 종종 건너뛰고 우리 뒤에 있는 단어만 봅니다. 다시 말해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있는 단어로 나아가는 패스워드라 이겁니다.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의 소망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힘의 위력과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007 좋아하십니까? 저는 007 시리즈를 거의 다 챙겨봅니다. 이제 좋아합니다. 이 007이 항상 이 영화에 그 딱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영화에 항상 007은 M이라는 리더를 만나러 갑니다. M을 만나면 그가 미션을 줍니다. 그럼 미션을 받고 007이 곧바로 미션을 수행하러 가지 않습니다. M이 꼭 뭐라고 하냐면 Q를 만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Q를 만나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수많은 지원품을 받습니다. 이 Q는 미션에 적합한 물건들을 발명해내는 이 물류창고 개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뭐 만년필 폭탄, 버튼을 누르면 막 그 뭐죠? 그 헤드라이트에서 갑자기 기관총이 나오는 차, 버튼을 누르면 또 그 차가 막 뭐 잠수정으로 바뀌고, GPS와 추적 장치가 들어있는 이 손목시계, 다양한 신분을 세탁할 수 있는 여권들, 그리고 현금 따발, 뭐 이런 것들을 Q가 줍니다. 여러분 M을 만나야 Q를 만날 수 있습니다. M을 만나시면 그가 Q에게 보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M을 만나려 하지 않은 채 Q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원품은요, 그분의 미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저도 이 007이랑 비슷한 경험인데 좀 다른 경험입니다. 저도 국가의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임 하사께서 저를 물류창고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몸에 안 맞는 이상한 군복과 발에 너무 아픈 군화와 빵모자 같은 이상한 머리에 안 맞는 모자를 주고 돌려보내더라고요. 미션을 받은 건 같은데 지원품이 달라요. 여러분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약간 우리의 군 생활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가오는 군 생활에 비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원품을 좀 주시고 빡세게 가서 굴르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노래할 때마다 마음이 비감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이건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007 분위기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네. 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뭐에 있다고요? 부르심의 소망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군대 입대하는 사병으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트로 불림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Q의 역사가 있습니다. 신묘막측한 역사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발한 역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막강한 화력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군대에 소집된 사람처럼 M을 만나길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남자의 로망은 007입니다. 모두가 007의 M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이
군대에 불림받은 사병이 아니라 하늘로 불림받은 에이전트의 삶임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갈망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 여러분 진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창고가 그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과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희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군복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요 정말 원하지 않는데 뭐 우리가 힘 있으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정확하게 우리의 소망과 공명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먼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을 중심에 두시고 그것을 둘러 몸을 지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넋을 놓고 몇 시간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생적으로 친밀함에 대해 조금 더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비비덕이었습니다. 계속 누구 좋은 사람 있으면 가서 계속 비비는 겁니다. 이게 오죽한 비비덕이었겠습니까? 제 안에는 아름다움을 원하고 또 친밀함을 원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참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계속 말하는 본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환희 안에 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트하는 일에 최적화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그 꿈을 두시고 몸을 둘러 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장형 마이크도 이렇게 제 목에 주신 거예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소망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공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커뮤니케이터로 디자인하셨듯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꿈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의 몸을 둘러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만족시키며 살기 전에는, 우리가 그 소망을 실현하며 살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목마르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억만금을 가져도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란 느낌을 갖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숫자를 더해가거나 경쟁에 앞서는 길이 아니라 내 안에 지어진 그 소망을 이루며 사는 길임을 알기 시작할 때,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의 길이 있음을, 고유의 부름을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에 만족과 진짜 성공이 있음을 알기 시작할 때, 누군가를 제끼는 데 성공이 있지 않고 은행의 계좌에 공이 더해지는 데 성공이 있지 않고 바로 그 이야기가 실현돼 가는데 나의 진짜 성공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경쟁과 숫자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 존재한 적 없고 존재할 리 없는 그 유일무이한 삶을 사는 단 하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을 걷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목사라는
기성품 안에 저를 짜맞출 계획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김영준이라는 사람의 부르심 목사였다. 아닙니다. 저는 그 기성품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움과 친밀함을 대변하는 커뮤니케이터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목회자와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목회자를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갈수록 내가 진짜 성취하고 있다는 걸, 진짜 전진하고 있다는 걸, 진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멘. 옷을 짓는데, 수트를 입는데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간단하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기성복입니다. 만들어진 옷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스포크 수트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면 내 몸을 체촌 다 잽니다. 가슴 사이즈, 어깨도 뭐 하견이 있고 뭐 이게 다 달라요. 뭐 허리 사이즈 다 되고 등의 굴곡까지 다 재서 그것에 입체적으로 맞게 한 땀 한 땀 손으로 해서 만든 게 비스포크 정장입니다. 모든 내 몸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스포크 정장입니다. 창세 이전에 여러분의 형상을 재셨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재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성을 재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웃고 언제 우는 사람인지 재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인 겁니다.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와 공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기성품으로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신학교, 목사. 아닙니다. 진짜 우리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하늘에 나를 위해 지어진 비스포크 수트를 내려입는 삶입니다. 이 비스포크 수트를 맞추려고 할 때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채촌 날짜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월 20일 정해져 있는데 이걸 대부분의 남자들이 미루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압니다. 지금 내가 베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내 허리의 뱃살이 내 아름다운 허리의 굴곡을 가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 무너진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의 탄력이 내 베스트 버전이 아니고 이건 무너진 상태임을 압니다. 그래서 나의 베스트 버전을 끌어낸 다음에 거기에 체촌해서 맞춰 입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체촌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죠. 제가 30년 동안 양복을 맞춰왔는데 약속을 미뤄서 그만큼 뺏어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의 베스트 버전을 아십니다. 우리의 질투라는 허리살과 조급함이라는 무너진 어깨와 두려움이라는 무너진 가슴 근육과 정욕이라는 뒤틀린 척추를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베스트 버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비스포크 부르심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스포크 정장의 장점은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한 번 지으면 평생 입고 또 값도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해서 짓게 될 뿐 아니라 그 옷을 입기 위해서 계속 자기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스트 버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스포크 부르심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비스포크 부르심을 잊고 걸어갈 우리를 대망하고 바라보고 흐뭇해 하시며 우리의 베스트 버전을 끌어내기 원하십니다. 그 질투의 허리살을 빼게 하십니다. 경쟁에 뒤틀린 척추를 바로잡으십니다. 아멘. 정욕의 무너진 어깨를 다시 바로잡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진짜 멋진 수트가 기다리고 아는 모든 남자들은 기쁨으로 그 과정을 이행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러분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의 베스트 버전을 끌어내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 그 비스포크 부르심을 여러분에게 덧입히시고, 여러분 잘 지어진 옷을 입으면요, 이건 옷이 아니라 내 또 다른 피부처럼 느껴집니다. 내 등을 타고 흐르고요, 허리를 타고 흐르고요, 어깨를 타고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나의 어떤 모습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부르심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적하심 속에 그 부르심의 영광을 대망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할 겁니다. 모두 매우 흐뭇해할 겁니다. 다른 내가 조금도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경쟁도 후지고 숫자도 후지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내 모습으로 나의 부르심을 이루며 사는 삶은 지상에서 누린 하나님의 나라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말까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혹시 지연의 시간을 통과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지연의 시간은 낙심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대의 시간입니다. 지연을 걷는 모든 분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베스트 버전을 기대하고 그 여러분의 베스트 버전을 또한 가장 극대화된 효율로, 극대화진 영광스러움으로 살아내게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상태에서 나타나게 될 시간들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그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으로부터 사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정답으로 적어놓고 그것을 따라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뭐라고요?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민감해야 할 건 무엇이지 정답인지 오답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될 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의 차원들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랴? 라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하소서. 멋있는 것 같지만 참 후진 겁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말합니다. 지혜가 최고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인용하는 진리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소고기면 다 소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2등급, 1등급, 1 플러스 2뿔 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만 있습니까? 또 살치살, 부채살, 채끝살, 업진살. 누구는 또 업진살을 최고로. 저는 업진살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게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뭐 꽃등심.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물으신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물으신 게 아닙니다. 뭐가 제일 좋아? 물어보신 겁니다. 황당하지요. 옳고 그름의 세계에 산 사람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죠. 주 뜻대로 해주세요. 이건 모르겠어의 우아한 버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물으십니다. 얘야, 뭐든지 한 가지만 말해. 뭐 해줄까? 여러분, 소원에도요, 항구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게 있고요, 단기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게 있고요, 투자 대비 효과가 별로 안 좋은 소원이 있고요,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투뿔이 있고요,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 먹어봤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정답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소원을 살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지혜가 그 중에 최고구나. 투뿔 한우 꽃등심 주세요. 하나님이 와 그래, 다 가져가라. 야, 너 뭐 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게 정답이었기 때문입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잠깐의 수치를 참으셨답니다. 예수님은 더 항구적이고 더 튼튼한 만족을 위해서, 더 깊은 소원을 위해서 덜한 소원을 기회비용으로 내려놓으신 겁니다. good or bad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good, better, best의 세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OMR 카드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넷 중에 정답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게 뭐 답 좀 불러주세요 이겁니다. 컨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백지 스케치북을 주십니다. 너 뭐 그리고 싶냐? 너 무엇을 그리고 싶냐? 여러분, 소원을 사는 것은요, 대단한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그가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가 나를 박스에 가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가 나의 과정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더 나아가 그가 나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그의 선함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갖지 않으면 감히 소원을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소원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면 그가 나를 바로잡고 멈춰 세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있지 않으면 감히 소원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하고 싶으세요? 주 뜻대로 하고 싶으세요? 이번 주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 뜻대로 사실 건가요? 주 뜻은 뭔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첫 안식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식년을 어떻게 지낼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너는 뭘 하고 싶냐? 주님 뜻은 뭡니까? 너는 뭘 하고 싶냐? 마침내 그 질문에 진심이 있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믿자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있던 작은 소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난 어려서부터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안식년 동안 그 기도를 이루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어려서부터 방문하고 싶은 곳들을 방문하고 도전했습니다. 이걸 펀드림이라고 합니다. 이 펀드림을 살아내면서 놀라운 것들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깊은 것들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지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뢰가 그 1년 동안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귀국하고 나서 저는 리더들 모아놓고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의 이 교회와 저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던 것을 선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에 도와주실 걸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내 편이 돼 주실 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학교를 시작합시다.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학교를 시작합시다. 여건은 만만치 않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에 대해 신뢰가 쌓이며 점점 펀드림에서 빅드림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신뢰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조금씩 모험해 나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 지으시지 마세요. 파괴적인 일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도화지에 여러분 조금씩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공조와 후원과 하나님의 선의를 맛보세요. 그럴수록 내 안에 깊이 두셨던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빅드림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이 함께 가실 거에 대해 신뢰가 생기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도전이 아닌 보좌로부터 사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5분 이상 침체된 적이 없다.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내 마음도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 높으신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마음은 이내 평안해진다. 보이는 세계는 실제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보다 더 큰 세계는 우리 주변에 찰랑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손을 뻗고 그것을 향해 걸어 나갈 때 우리는 그 보좌로부터 현실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좌 주변의 공기는 평안이다. 웨슬리의 말처럼 우리가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평안으로부터 호흡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실의 대기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으로부터 호흡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는지 평안 가운데 사는지로 대변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건너실 때였습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데 예수님께서 태풍이 오는데 그 배 위에서 주무십니다. 너무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지만 태풍 부는 현실 속에서도 그분은 보좌로부터 호흡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로부터 호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호흡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같은 배에서 두려워 떨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로부터 호흡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현실에 커넥트되어 현실로부터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영원에 커넥트되어 영원으로부터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가득한 평안을 기초로 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풍을 향해 잠잠하라, peace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현실이 보이지 않는 왕국으로부터 사는 자 앞에 잠잠해집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태풍 좀 제발 좀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제발 이거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보좌와의 커넥션이 없었습니다. 그 비명소리는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현실에 지배당하는 신음은 현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도록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요?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영적 권위는요, 평안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영육 안에 언제 진짜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우리의 재정 안에 언제 진짜 영권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우리의 삶의 태풍들을 향해 언제 진정한 영적 권위와 통치권이 나타날까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손을 뻗어 그 평안으로부터 숨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의 안에 상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부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내 마음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우니 그 통치를 향해 손을 뻗으라. 내 마음아, 잠잠하라. 여러분, 이 심령을 통해 기적과 돌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치와 역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맞서는 세력을 대항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요, 성전 중건을 향한 하나님 앞에 타는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중건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때를 위하여 이 성전이 이 성벽이 중건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그의 놀라움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기도와 부르심을 향해 삶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요, 삶의 스케줄을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싱크가 맞는 방향과 우선순위는요, 우리의 삶의 분변력을 가져옵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꺾으려는 사단의 대리자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밥을 같이 먹자고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깊이 기도를 해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뒤에 뿔나고 포크 든 빨간 마귀가 보여서 밥 같이 안 먹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어두운 구름이 보여서 밥 같이 안 먹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얘기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과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기 위한 우선순위와 스케줄이 있는데 짬이 안 나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거절이 사단에게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방향과 소원을 향해 조정되고 싱크가 맞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은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으러 오는 사단의 존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서 이 땅을 자유케 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갈보리로 오르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선의의 모습으로, 의리의 모습으로 다가와 예수님께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 가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막는 것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스르는 자, 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를 자주 인식하셨습니다. 의리와 온정 같았지만 그건 자신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속임이었습니다. 그 부르심과 효능성과 열매를 빼앗으려는 도둑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요,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게 도처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르고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목적이 우선순위와 삶의 스케줄로 설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방향이 잡힌 삶은 그것을 막는 대적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게 만듭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그의 이제 약혼녀였나? 그 물었습니다.
당신을 세계 최고의 빌리어너로 만든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걸 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목적과 상관없는 모든 것에 대해서 노할 수 있습니다. 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옆에 반려자로서 살면서 정말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노하는 인간을 본 겁니다. 아닌 건 딱 아닌 겁니다. 목적이 있고요, 방향이 명확하고요, 우선순위가 명확한 사람은요, 잘라낼 것들이 명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노라고 말할 때마다 내 목적이 분명해진다. 내가 그것에 대해 노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이 구체적이고 또렷해지는 걸 경험한다. 초등부 수련회를 섬기던 때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의 초등부 수련회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계시되어서 아이들이 그냥 프로그램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수련을 하자고 선생님들과 마음을 먹고 기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명확히 마지막 밤에, 정말 마지막 밤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방향과 기도가 명확할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밤에 캠프파이어를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예배하고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영문을 할 수 없는 벌레의 떼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아이들에게 막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야외였거든요. 아이들이 막 아수라장이 되고 도망가고 막 선생님들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도달할 골이 있어요. 그 앞에 이 벌레는 그냥 벌레가 아니에요. 사탄아,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세력이에요. 그 순간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던 선생님 마이크를 제가 잠시 받아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저항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보면 뭐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 벌레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을 꾸짖던 예수님처럼요, 베드로를 꾸짖던 예수님처럼요. 그렇게 몇 분 동안 꾸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벌레가 마치 큰 바람에 쓸려 나가듯이 한쪽으로 밀려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바라보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 대항을 맞서는 법을 알지 못했다면 저희는 그 놀라운 밤을 도적질 당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두어야 될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목적들이 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세력은 그것을 맞서려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목적을 향해 방향 지어지고 경영되고 있다면 우린 그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세론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밀고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떤 벌레떼가 몰려오는 현장들이 있습니까? 그 벌레떼 앞에 보이는 세계에 압도되어 보이지 않는 왕국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커넥션을 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 다시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돌아옵시다. 킹덤 마인드를 회복합시다. 킹덤 멘탈리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로부터
그분의 창고로부터,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전능함으로부터 이 보이는 세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다시 살아나가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그 놀라운 소원과 비전들을 말하기 시작합시다. 그것의 기초에 삶을 디자인합시다. 스케줄을 세웁시다. 방향을 설정합시다. 우선순위를 만듭시다.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합시다. 그리고 문제가 우리를 닥칠 때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에 사로잡혀 그 문제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왕국이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찾아와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그 왕국을 향해 침노합니다.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신 보좌 앞에 섭니다. 태풍에 사로잡힌 두려움과 염려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왕국에 사로잡힌 믿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평안으로 호흡하며 소망을 고백하며 도전과 대적을 맞서며 하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중심을 다시 보이지 않는 왕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처방전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원하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요한 웨슬레와 같이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왕 영원히 주님이 찬양과 고백을 받으십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존귀하신 이 시간 평안의 공기가 사랑의 이 공간에 부어집니다.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주님 삶 하나님의 왕국의 에이전트로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할렐루야.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그 보좌를 향해 소리 듭시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주님 하늘의 평안을 부으세요.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는 곳에 있는 나의 힘으로 보이는 세계를 다투려 할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로 보이는 세계와 다투려 할 때 우리는 평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이 시간 당신의 평안과 바꿉니다. 나의 염려를 이 시간 당신의 통치와 바꿉니다. 유물론자의 심령이 되어 두려움과 염려로 나의 자원으로 현실과 다투는 모든 현장들을 change your mind, 주님 킹덤 멘탈리티로 돌아오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리 유물론의 마인드를 드리고 두려움을 드리고 믿음의 영과 평안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킹덤 멘탈리티 안에 있는 평안으로 바꿉니다. 주님, 내 안의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의 평안과 바꾸며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 나의 애씀과 바꿉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잇대어 살기를 원하며 초자연에 잇대어 살기를 원하며 주님, 보이는 세계에 사로잡혀 사는 나의 소경된 마음에 주님 마음의 눈을 여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오 주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하시며 오 나를 향해 가지고 주신 그 기업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보게 하시며 그 능력의 강력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왕국이 너의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찾아와 있다. 이제 그 왕국을 향해 우리가 대망하며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당신의 통치를 환영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깊이 넣어두신 놀라운 소망의 세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펼쳐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